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귀한 빛의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본서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년 전 빛의 교회 창립 예배 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빛의 교회가 앞으로 프리스코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구본서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영혼을 정말 헌신적으로 케어하고 또 교회 사역에 올인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이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마음, 사랑, 하나됨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5, 6개월 전에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그때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섬겼는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5,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영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는 언니가 수고하든 말든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13명 함께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다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다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동생 마리아는 혼자 말씀의 은혜만 받고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저 혼자 준비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동생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데 명하셔서 나가 저를 돕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께 따지다시피 나가서 명령적으로 주님께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한다거나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거나 다양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매주 와서 아이들 다 맡기고
혼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든 말든 나만 은혜 받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또 들리십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과는 달리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돕든 돕지 않든 그저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오라고 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영광이고 찬송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일하러 나갔을 수도 있어 친구를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나사로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대접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눴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나사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돈을 낭비하였냐라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 그저 감사함으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고 장사 지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잊지 못할 귀한 헌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헌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제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 형제 자매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리 계열 사이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절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더라. 한 2개월 전의 일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때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무시고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께서 조금만 며칠만 일찍 도착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픔과 고통, 쓰라림, 그리고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건네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진정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구절, 그런 인물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 10대 말 되면은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아마 그들은 고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나가 엎드려 주님께서 조금만 며칠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 지금 오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버니의 죽음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였겠습니까?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혹은 2달 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을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고 주님을 모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사정을 다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멀리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특히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 우리가 언젠가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간다는 것이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 예배나 봉사나 식사나 청소나 전도나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나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만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꾸짖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300데나리의 그 향유컵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줬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낭비하고 있느냐? 꾸짖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그의 본심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고 섬길 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나?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투표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보이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사실 같이 꾸짖었거든요. 다른 본문에서는 같이 가룟유다와 함께 낭비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컵을 깨뜨린 것이다. 그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땅 끝까지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입성시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그러한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시고 헌신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뵙는 그날 감사함으로 너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돼야지. 주님께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다가 주님 뵈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묵묵히 섬기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일이 바빠서 친구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병이 생기거나 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토록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후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제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만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던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믿도록 하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거나 부유했다거나 또 가문이 좋았다거나 학위가 있었다거나 영향력 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사건,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또 그분들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그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정치인,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와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또 불행해하고 항상 불만스럽고 얼굴에 짜증을 내는데 왜 이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와 은혜, 미소를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고 승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우들 중에 그러한 상황에 놓인 교우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때 그분도 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지, 나음 받았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참 그분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그 경험을 통과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아파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한 분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 아픔, 또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붙들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을 때 첫사랑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병들고 죽게 된 아픔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빛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게 될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내가 저 혼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주님, 우리 빛의 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북한 탈북민 자녀들을 돕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각 지체가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우리의 빛의 교회가 구본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과 재직들과 리더십과 온 기호들이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 혼자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교회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구본서 목사님과 리더십과 함께 모두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하고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어떠한 일이든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구본서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빛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기뻐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지상 대분부와 주님의 세계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지체, 그러한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년 동안 구본서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소수가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빛의 교회 온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년 전 2017년 금원수 목사님과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있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의 몸된 빛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프리스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 나가서 텍사스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더스데이를 맞이한 온 아버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교회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식월에 계시는 구본서 목사님 네 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빛의 교회 금원선 목사님과 온 교우들 위해,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